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비게이터 자료 2과 기도응답의 확신 글이 할 차례입니다. 묵상란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주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문해 오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 말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말이 아니라 이름은 그분의 정체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그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걸 꼭 써놓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하는 비결이거든요. 이게. 내가 입으로 구한 것이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는 기도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하는 비결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결과는 뭐예요? 그냥 이거로 저걸 해보면 다 응답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받게 되고 그것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여 줍니다. 받게 되고 또한 기쁨도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응답을 받은 결과가 이제 기쁨이 충만한 거죠. 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겁니다. 아까 찬송가 우리가 266장에서 불렀죠. 거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봐요. 찬송가 266장 3절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바로 그런 뜻이야.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택한 하나님의 거듭난 새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자꾸 더 새로워지고 더 알게 되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너무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롭고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결국 주님의 보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기도응답의 확신의 여절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짜게 말씀들을 단락단락으로 맞춰서 이해하는 거예요. 앞부분, 제일 첫 번째 부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주님 오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진리의 비밀을 이렇게 왕으로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요. 처음부터 율법으로 기도했겠지. 의문에 묵은 것으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기도를 구하지 않았다고.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지금까지 내 이름을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고 그러네.
일본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그리하면 얻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았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사람은 얻고 찾는 사람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이 쭉 8절 말고 11절까지 쭉 내려가면 결국 나를 구하는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원어에 아우톤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인가 될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앞에가 뭐가 들어있다고? 아우톤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두란 말이야. 또는 하나님이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 그런 거 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그를 구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구하고 그 다음에 감춰져 있는 거 찾고 그 다음에 두들려서 영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그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또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이 좋은 것을 갖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 써놔요. 성령이라 그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된다니까.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아니면 다 속의 것을 모르고 주님의 보혈을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1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7,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7, 8절 말씀에서는 기도의 세 가지 방식을 가르쳐 주잖아요. 첫 번째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기도는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구하고 모르는 거 알게 달라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 감춰져 있는 거 열심히 찾아야 돼. 숨겨놨잖아 하나님이. 그 찾아서 열심히 찾으면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찾으면 찾게 해줘. 그리고 두드리면 열린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방식을 가르쳐 줬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그 다음에 2번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 읽으세요. 답변. 아니 그 답 써놓은 것만 말하면 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니까요. 1번 성경 말씀같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그걸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수없이 구했어. 그리고 또 생각을 해서 이런 응답을 주시고 그런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아봤냐고.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100만 원 달라고 하면 1000만 원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위에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뛰어넘는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으로 사람들은 그 응답을 기다릴 거야 아마. 근데 나는 영의 것으로 줘 그런 말이야. 상상을 크고 비밀한 거,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야.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어쩌고 환경이 좋아지고 뭐 어쩌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거 생각했겠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응답을 원하고 생각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니까. 그 이상의 것이 뭐야?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보혈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요. 기도가 완전히 바꿔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바로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게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했나?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받으리니 주신다는 얘기요. 3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해야 되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야 또 성령을 받아서 알지. 주님 안에 거하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야 돼.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의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그때서부터 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성경에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막 이거 다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응답 못 받아. 그러나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을 받아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약속을 해 주셨고 반드시 받아. 내 경험도 그러고 다른 건 못 받아도 그건 틀림없이 받아. 그리고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14절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셨고 15절에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아시고 또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아시 않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질문에 맞는 답을 그 성경 말씀을 골라서 써야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써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근데 주님 안에 거듭나고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구한 사람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렇게 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구하게 돼 있어.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구하게 되고 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 받았다가는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시오. 아까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가르쳐줘. 그거 나오잖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어떤 위와 같이 기도한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십니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응답을 해주시느냐 그런 말이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구하는 자에게 위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 다음 거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에게 해로운 것을 우리가 모르고 구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네. 답이 뭐예요? 좋은 것만 주심으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예,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구하면 안 들어주세요. 그게 응답이야. 부정적 응답이라고 그래. 그거. 첫 번째는 긍정적 응답이고 다른 것 또는 뭐예요?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하는 대로 안 주시고 다른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답을 해도 돼. 다른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을 주셔. 근데 그 좋은 거야. 근데 육신은 그걸 안 좋아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건 전부 다 영적인 거거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경우 어떻게 해주시리라 생각합니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때에 주신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것이 대기적 응답이에요. 대기적 응답.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상관없어. 영적인 것을 알면 탁 엎어져서 아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맨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거, 영적인 거, 신령한 거.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거 원하고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잖아.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걸 주시는데 싫어한다니까요. 겉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육신이 좋아하는 거 그걸 주면 좋다 그래. 그러니까 참 정신을 번뜩 차리고 기도 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도할 때에 주의할 점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시 우리가 꼭 주의하고 유념해야 할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아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된 동기가 잘못된 거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영적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육신적인 거 엄청나게 쪼가지고 크게 했더니 전부 다 타락하잖아. 솔로몬도 타락한 거 봐. 다 크게 하니까 다 타락해. 그 믿음 좋다고는 왜? 다윗도 타락했잖아. 부귀 영광 누리고 뭐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그냥 그리고 와장창창하니까 죄를 범하잖아. 그거 봐.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기도할 때 육신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그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66편 18절
근데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렇습니다. 예, 마음에 또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잠언 28장 9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구하는 기도는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끝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기도는 오히려 안 하는 기도가 더 나아. 약한 기도는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남이 못 되게 해달라고 이런 건 말도 안 돼.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또.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신다니까. 잠언 28장 9절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나타난 기도할 때에 적절한 기도의 태도와 행동을 아래 도표를 채워서 넣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하고 같아요. 예,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 기도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의심하면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돼. 예, 감사함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도응답 확신이 이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한 후에 평안을 가지고 예. 온전한 확신을 가져야 돼. 예,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오겠지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거기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잘라나 이렇게 돼 있구나. 양쪽은 나눠져 있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결하려고 나가고 그다음 구한 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과에 기도응답을 받은 결과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7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 거. 7번 기도에는 또 어떤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강이 깃든다는 말이에요. 앞에 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이런 엄청난 기도응답을 그러니까 막상 자기가 원하는 걸 또 틀림없이 받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주는 선물이에요. 이게 유익한 점들. 염려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그것이 8번 성경 말씀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 그런 성경 신뢰의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너희 간구함이 들렸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라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한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차타의 기쁨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응답은 뭐예요? 풍성한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외워쓰기 보면 요한복음 16장 18절 그 요절 말씀이죠. 결국 거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 요한복음 14장 13절 거기다 써놔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이렇게 나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돼서 믿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서 구성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찬양, 그 다음에 자기 죄 같은 거 있으면 자백하고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 특별한 요청, 간절히 간구한 후에 이렇게 그런 순서를 밟아서 기도하면 좋은 기도의 네 가지 영역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서 자기도 이제 적용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 찬양, 자백, 감사, 간구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번 써보시고 잘 자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 말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잖아. 생명이요. 진리로 구하라는 얘기야. 진리로. 구하면 뭐예요? 지금까지는 겉에 것으로만 구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뭐예요? 내가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속에서 감춰져 있는 것을 밝혀내서 진리를 증언해 줄 테니 이제 그걸 믿는 믿음으로 믿고 그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결과가 풍성한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지도 못한 거, 영적인 거, 그 생각지도 못한 거잖아. 비밀한 거, 감춰진 거, 뭐라고 써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구했는데 그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구했지만 나는 영의 것을 주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뭐예요? 이런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뭐예요? 홀방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다 문 닫고. 그래서 먼저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기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속에 있는 내용, 진리의 말씀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워야지 열심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 믿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처럼. 하늘 백성이라는데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 거듭나지 아니야 해가지고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이지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걸 안 구해. 다른 걸 구해.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인가 쭉 나와. 그것이 우리 실체인데 4장 아버지 주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구하는 거. 4장 2절 3절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것만 다 읽고
야고보서 4장.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건 응답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강구하는 건 반드시 응답받고 어떤 응답을 해준다고? 크고 비밀한 거, 감춰진 것, 생각에 지는 거, 그 영적인 거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인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그게 육신 세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걸 좋아해. 새 사람이거든.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것이 전부야. 그걸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기도응답을 받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